미국 LA 근교의 빈민촌에 가난하게 사는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빈민촌에서 살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이고 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세워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참 불쌍한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한창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에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달란트 지폐 한 장을 집어주면서 사무실에서 내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한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달러는 뭐 1,000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마르다 베리는 다시 기도실로 돌아와서 1달란트를 손에 들고 하나님, 1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 중에 헨리 포드를 통해서 $1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1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마르다 베리는 1달란트를 가지고 꽃씨를 샀습니다. 그리고 텃밭에다가 꽃을 심고 키우면서 이 꽃이 번식을 해서 나중에 많은 꽃이 되었는데 이 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수입을 조금씩 모았는데 한 7년간을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조그만 막사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가지고 막사를 짓고 개고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막사를 세우기까지 과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헨리 포드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이 포드 회장이 $1를 주었는데 이 $1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막사를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시작한 배경을 쭉 이야기하고 난 후에 개고식을 마치는데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만 달란트를 기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 LA 근교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에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 1달란트, 또 1달러, 이게 뭐 크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불평언망할 수가 있는데 1달러를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100만 달러의 돈을 주어서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감사주일로 과일들을 수종류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 과일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독일 격언에 보면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의 가격을 보지 말고 선물을 준 사람의 정성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을 볼 때에 다크와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 만물의 현상을 보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행을 느끼고 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산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선택의 문제니까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감사를 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안 좋든,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달라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176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나중에 정신병 환자 손에 가서 노를 그렇게 섬긴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몸을 만들어야 기술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감사하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연습을 많이 해라는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를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선을 쌓으면 선을 낳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낳는다. 사랑을 쌓으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쌓으면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상황이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감사해라. 그게 범사입니다. 좋든 안 좋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감사하라. 이런 결혼식에 서약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었으나 늙었으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면 신랑 신부는 그냥 무조건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살지를 안 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막상 삶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고 풍랑 가운데도 계시고 우레 가운데도 계시고 모든 상황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모든 환경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성자 다미앙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미앤이라고도 하고 다미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교사가 하와이에 근처에 있는 몰로카이 섬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몰로카이 섬은 나한 자들, 한센병들,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미양은 그곳에서 한센병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저들은 가슴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중에 이 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니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 니도 우리와 같이 한센병자가 되어봐라. 문둥병자가 되어봐라.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 우리 같은 입장이 되어봐라. 네가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다미양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자기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는데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한센병이 걸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고 감사가 연습이 되어진 사람에게 이야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명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한센병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니고 우리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센병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몰로카이에 있는 그 나은 자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참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좋을 때 감사지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아니올시다. 성경에는 이 감사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몇 구절을 소개하면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에는 4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75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3장 15절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감사는 믿는 자에게 필수적인 요청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우리 한국 유학생인데 기숙사에서 미국인과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약속하기를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함께 시편을 한 장씩을 읽고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유학생이 미국 가서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난다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6시 4시간 자고 일어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근데 이 미국 친구는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이고 죽겠다. 아야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함께 거주하는 미국 학생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기는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아야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 자기는 죽겠다고 일어나고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가 나오고 힘든 것도 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죽여주지. 응?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한번 해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늘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 나온 40대 이하의 1세대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 왜?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감사가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니까 이 말씀만 하나 간직을 해도 아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또 불평이 나오네. 그러면서 다시 고치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감사가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라고 했어요? 100번씩. 해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들은 반응이 참 감사가 좋구나. 저도 늘 새벽기도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덜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만 자꾸 생기고, 피곤하다 하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고.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아침에 일 날아가면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래 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보세요. 감사할 일이 시작된다니까. 아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아야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생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의 출발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은 감사를 쉬운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요일 대학 입학 수능고사를 치렀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시험을 치는 자녀 부모들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아마 시험을 잘 치도록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친 후에 시험을 잘 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참으로 큰 감사지요. 잘 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쉬운 감사라는 것은 시험을 잘 쳤건 못 쳤건 관계없이 하나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감사다. 하나님 오늘 지각하지 아니하고 시험 칠 수 있는 장소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오늘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장에 지각하지 않고 오늘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표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치게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쉬운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아프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아파보았기 때문에, 또 수술도 해보았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음식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금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응? 여러분들이 음식에 맛이 없다 그러면 3일만 금식하세요. 밥맛이 없는 사람들은 3일만 금식하라니까. 그러면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도 맛이 있기는 맛있는데 이걸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쉬운 것부터 감사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한 걸 몰라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밥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거창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쉬운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 시편 136편에 보면 거기는 아주 거창한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감사인가 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하라. 하나님 우주 창조를,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가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이런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136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36편입니다. 참 이거는 큰 감사입니다. 엄청난 감사지요. 기적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송 429장 가사 후름에 받은 복을 씌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씌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가장 적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가 일찍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그래서 쉬운 것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수 있는 자와 감사할 수 없는 자의 차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교양인은 감사가 넘치지만 야만인은 불평, 불만, 엉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대신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와 배은망덕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불행과 행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대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자들이 예식 때마다 낭송하던 성금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들은 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식 때마다 하나님께 부른 감사의 노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찌 감사할 수 있는 일만 늘 생기겠어요? 짜증스럽고 힘든 일들이 어찌 없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초창기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 일을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때리쳐버려. 그런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열이 차해가지고 뚜껑을 열리려고 하니까 뚜껑 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에도 감사합니다. 쉬운 것에서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것부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건강한 자녀로 자라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 자체 하나만도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애자 자녀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엉뚱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못해도 참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 이야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말 안 들어도 주여 건강한 우리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이고, 우리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다. 보통 소는 한 마리의 새끼를 낳잖아요.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을 2마리를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인데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무척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기를, 그러면 바칠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입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2마리를 키우다가 나주가 때가 되면 그때 정하기로 하지. 그런데 한 몇 개월 키우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사색이 되어서 말씀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바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당신이 그때 어느 송아지 말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가? 사실 나는 저 흰놈의 송아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저 흰놈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야.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딱 바치려고 했다 하면은 이 가운데 무엇을 바치겠다고 정해놔야 되는데 정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가가지고 환경이 따라서 하겠다는 것,
이 얄팍한 생각, 응? 안 좋은 거를 팔아가지고 주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도 있지 않겠나. 나는 볼 때에 아마 붉은 송아지를 줄라 했는데 흰 송아지가 죽어놓으니까 아이고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응?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겠다고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에 감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감사하겠다고 감사헌금을 딱 해놨는데 아이고 이게 힘든 일이 또 생기잖아요. 살다가 보면 아이고 다음번에 내가 더 많이 감사해야지. 감사헌금 하려고는 썩썩 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2배나 내가 감사하려고 했던 2배의 값이 다른 데로 나가버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연습을 하셔야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연습합시다. 감사를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암송하고 감사의 무장이 되어서 쉬운 것부터 감사하면 여러분은 그 많은 감사로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